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유아세례에 대해서 계속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바와 일치함, 그리고 그 표징의 본질, 택하신 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다음에 초기 교회의 유아세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세례의 표징이 그것에 대한 이해보다 앞선다. 네, 주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백성일 경우에 그가 중생한 이후에 그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유아의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다른 경우 세례의 의미를 진리 가운데 가르침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성숙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받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묵상하게 함으로 이제 성화를 향한 더 큰 열심을 품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도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세례도 성인인 경우는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세례 표정을 받는 것이 맞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먼저 세례를 받고 이후에 성숙한 다음에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칼빈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세례파가 믿음의 고백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는 입장에 대해서 계속 칼빈이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가 성장했을 때, 지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입교를 통해서 다시 신앙문답을 하고 본인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지 당위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입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지금은 아니라도 이후에 계속 그의 믿음이 자라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유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방금 읽은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세례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유아 세례는 참 세례, 이 세례의 참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표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그 표징 자체보다 언제나 시간적으로 앞서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칼빈이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표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표징 자체보다 항상 앞서 있어야 된다, 그게 맞다라고만 제세례파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유아 세례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고 이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표징이 있는 게 맞다, 제세례파가 계속 이것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유아를 하더라도 먼저 세례의 표징을 받고 이후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칼빈이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아는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칼빈이 앞에서도 여러 번 변증한 대로 할례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그럼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걸 유아가 알고 할례를 받는 것이냐?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할례도 부정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백성의 표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은 유아에게 한정되는 것이고, 칼빈이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성인에게는 절대로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아에게만 해당이 돼서 그 부모의 믿음의 보증으로 그가 이후에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유아에게만 가능한 것이지, 이미 지각이 있어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그가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인에게 그
신앙의 고백도 없고 그것을 위한 충실한 준비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교회가 등을 떠밀듯이 해서 지각이 없는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우리가 소요리움다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기계적 세례를 하는 거죠. 기계적 세례.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되면 학습, 6개월 더 돼서 1년 채우면 세례. 그래서 교육자들이 세례 받으셔야 된다고. 자, 이런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지성이 발달된 사람에게는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크, 도르트신저, 벨직 신앙고에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무조건 하이델베르크 유래문답을 1년 52주를 정해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미 청교도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대율이 역시 마찬가지로 세신자나 그 다음에 주일학교나 아니면 장년을 상대로 소율이와 대율이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이 말씀의 기반 아래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역사하고 때가 되면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케 이르게 한다는 것을 개혁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걸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줄기차게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지식이 되고 성령이 그 지식을 통해 그들을 회심케 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리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 예배부터 어른과 분리되어 있고 주일학교 예배, 유치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 대학부 예배 각기 다 예배를 다 따로따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문화적인 그냥 이제 CCM 부르고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큐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어떤 진지한 영적인 변화가 회심이 일어나겠느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소율이 하이델베르크 장년이 됐으면 장년 성도를 대상으로는 계속 대유리 문답을 이런 개혁교회와 청교도 장로교가 인정하는 이런 교리들을 교회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 진리 안에서 회심에 이르게 되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심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함이 합당하다고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의 증거가 할례의 진실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도 유아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는 할례가 장차 올 미래와 관계의 됨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에 있어서도 주께서 유아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의 조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유아 세례는 철저하게 두 부모 내지는 한 부모님의 그 신앙이 분명한 보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유아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나 혹은 예수를 믿는 한 부모 중에 한 대상을 상대로 철저하게 이 교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딱 받고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언약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세를 주면서 분명히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부모님들 기도를 안 하신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혀주고 어렸을 때는 보지 못하니까 갓난아기 때 계속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고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엄마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읽고 이런 분명한 신앙의 교육을 하겠다는 것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그 부모의 믿음의 보증으로 유아에게 세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유아세를 받게 될 부모님이나 이미 유아세를 받은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엄중한 서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걸 부모님들에게 알아서 그렇게 하시오라고 맡겨두지 않고 예배 전에 아이들을 다 앞으로 불러내든지 자리에 이렇게 세우든지 해서 목사님이 소 이름은 다 몇 번 암송해 보십시오 하면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쭉 암송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암송을 못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이 일어서서 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이 아이의 영적인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책임을 유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엄격했습니다. 저도 한번 내년부터 그렇게 해볼까요? 다 앞에 다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유아세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놀러 가시고 기가 막힌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진 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성경은 언약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하기에 유아 세례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의 교리 안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아이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니 없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분명한 예전 교리를 가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공격하는 나머지 논리들에 대해서도 칼빈이 변증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또 다른 논리는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논리이다 보니까 그것을 인지할 수 없는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칼빈은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더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같은 긍휼하심을 입을 소망을 어린 유아에게서 빼앗아가지 말고 오히려 그 소망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의 표징을 유아들에게 뺏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칼빈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유아들도 죄사함을 받은 것이므로 그들에게 죄사함의 표징을, 즉 세례를 주는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가 입으로 고백해야만 네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아가 유아의 입으로 자기 죄사함을 고백할 수 없으니까 부정하는 건데,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그러면 죄사함이 증명이 되는 거냐?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사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유아를 할지라도 세례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또다시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만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의 온전한 회원이라고 볼 수 없는 유아는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으시는 일을 세례를 통해서 입증하신다고 하신다면 어린 유아들에게 그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 아이들도 유아들도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 유아라 그래서 그 교회 지체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린 유아라 할지라도 예배당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을 자들이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 불리는 자들이다. 칼빈이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다 뛰어노는 것을 칼빈이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밖에 어떤 아이가 들어와서 교회에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교회에서 논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 부모가 믿음의 보증으로 유아세를 준 그 유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유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칼빈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당연히 유아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인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칼빈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고 수긍이 되는 이유는 그의 모든 논리가 자기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반대하려면 말입니다, 칼빈 이상의 성경적 타당성의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칼빈이 이렇게 유아세례 정당성을 변론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그걸 뒤집고 반박해서, 이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유아세례 정당성은 틀렸습니다 라고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럴 수 없다면 유아세례에 대한 다른 이견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교회의 유아세례는 어땠느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우려되는 것은 유아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오늘날 교회적 차원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유아세례 받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교육을 하긴 합니다만 교리를 다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미 충분히 그런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유아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을 때 그 교회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모든 회중들은 그 유아세례를 행하는 그 유아의 부모가 교회 앞에 선서한 대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에 대한 감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역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부모님들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유아들이 유아세례를 받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절대로 이탈하거나, 아이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단계별로 그 믿음에 필요한 말씀들을 잘 배우는 것에 있어서 교회와 부모님들은 모든 관심을 거기에 쏟아서 아이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그게 잘못될 때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잖아요. 또 주일날 아이들하고 분명히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문답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무시한단 말입니다. 피곤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대하게 하나님 앞에 불충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와 부모와 또 교회의 어른들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캐나다 개혁교회는 교회 법으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개혁교회, 도르트교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대안학교를 세우고 그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을 그 대안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그게 안 되면 홈스쿨링을 시킵니다.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각을 세우고 세상에 그릇된 지식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침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농담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런
패드 가지고 학교에서 내주는 수업을 하는데 이 아이패드에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단 말입니다. 문제를 풀라고. 그럼 문제만 풀면 되는데 문제를 풀면 게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응? 문제를 몇 가지를 풀면 게임을 하게 되고 또 몇 개 풀면 게임할 수 있고 이게 교육입니까? 그러니 이 공부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거는 빨리빨리 그냥 대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게임해야 되는 거야. 응? 이게 교육이냐고요 지금. 이 아이들 이런 식으로 학교가 교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고 빨리 교회가 대안을 세워서 어린 영혼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뺏기느냐 빼앗아 오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상에 오염된 문화나 가치관들에 물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대로 내주는 거죠. 마귀한테 그대로 자녀들의 영혼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의 증거에 근거한 반론, 이제 초기 교회의 유아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세례파는요, 사도시대 교회의 관례를 근거로 믿음과 회개를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적이 없다. 초대교회는 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하게 빌립도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청하자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믿음과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자, 칼빈의 이 말은 많은 문제들을 많은 문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에요. 근데 아무튼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세례가 진정으로 구원받음의 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력 하나마 분명히 신앙이 있고 고백이 있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요에 의해서 설득돼서 세례를 먼저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지금 칼빈이 이제 염두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 받을 순서입니다. 무슨 세례를 순서를 짜가지고 받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경우, 분명히 믿음은 없는데 세례가 먼저 행해지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세례가 곧 구원받는 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징이 되는 것뿐이고 그것은 어느 순간에도 그것이 분명히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될 때 확실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이미 장성하여 회개와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다만 유아들처럼 회개와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신앙의 고백이 없어도 세례를 먼저 받게 되는, 왜냐하면 그것을 칼같이 누가 그걸 분별해내고 잘라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유아 세례도 우리가 충분히 절대로 줄 수 없다. 믿음과 회개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 근거한 논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먼저 그와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은 이후에 그에게 성례에 참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믿음이 먼저 있고 성례가 그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의 경우는 성례가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율법을 알기 이전에 행해졌습니다. 이삭이 어릴 때 행해졌으니까 율법 하나님 언약 알기 전에 성례가 먼저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케이스가 되는 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장성한 사람으로 언약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먼저 그 조건을 철저하게 배우는 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갓 태어난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유아에게는 이것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조건이 유아에게는 모태로부터 이미 상속되어 있고 그 언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녀들이 깊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면 그 유아들이 언약의 조건을 따라서 맹세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표징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칼빈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생하는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낳은 자라고까지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0절에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산하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기서, 여기 보면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녀들, 언약의 자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책 23장 27절에도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하면서 저지른 악한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분명히 두 번이나 너희가 나에게 낳아준 자식들이야, 내 자식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달리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출생해서 불신 상태에 있는 유아는 그가 성장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전까지는 언약의 교제에서 외인으로 인정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언약의 자손과 언약의 자손이 아닌 유아와는 분명히 차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자들 가운데 어려서 양 부모님의 믿음의 보증이든지 한 부모님이 믿음의 보증을 하셨든지 유아세를 받은 자들에게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하건대 자신의 택자와 불택자의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회의와 의심을 갖지 말고 이미 그대가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면 그대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포함된 자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 유아 세례자인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옥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주여 내게 내가 유아 세례를 부모님의 믿음의 보증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지는 은혜를, 제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인데 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 더 강화될 수 있는, 차라리 그걸 기도하란 말입니다. 내가 택자일까요 불택자일까요 이걸 나한테 묻지 말고 목사한테. 유아세를 왜 받았어요 그러면? 그럼 칼빈의 이런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야 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유아세례를 받은 자이면서도 신앙에서 갈팡질팡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회의하겠느냐. 이미 성인이 된 불신자의 경우에는 세례의 표징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거나 거듭난 자로서의 드러나야 될 모습이 그릇되게 왜곡되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가 세례의 표징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칼빈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진리와 사상에 심취해서 진리와 복음을 현저하게 왜곡하고 있다면 그는 언약의 밖에 있는 자일 뿐이다 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성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이전에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믿음과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고는 세례의 표징을 절대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믿음과 회개의 표징이 즉 회심이 일어나야 언약의 회중 안에 세례를 통해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분명히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난 어린 유아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자들로 인정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성경의 진리와 절대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칼빈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뭔지 아세요? 이 칼빈의 유아세를 설명하면서 제가 생각해봐. 최악의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양부모님이 모두 자기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땐 그 부모님들이 거듭난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유아가 그러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최악의 경우죠.
그 유아는 언약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단지 교회를 다녔다 뿐이지 신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녀가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 기준은 부모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일 경우입니다. 그들이 분명한 중생받은 자일 때 그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의 부모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되실 청년 여러분, 잘 믿는 부모가 먼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끊이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잘 믿는 부모가 먼저 되십시오. 그것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분명한 근거가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란에 속한 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던 자, 무신론자이거나 성경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가 세례를 받겠다고 할 때 그가 교회에 보기에 만족할 만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쉽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이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한국 교회 안에는 결코 세례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세례를 받았고 직분자가 됐고 심지어 목사가 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과 같은 신학의 몰락, 참된 신앙과 예배의 실종을 불러온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거죠. 어떻게 회심한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이 시대 앞에 이렇게 저물어가고 세상에 온갖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는 교회가 심각하게 세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전부 다 진정한 세례를 받긴 받았어도 그 세례는 어용 세례고 진정으로 회심을 증거하여서 받은 세례를 받은 성도나 직분자들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에게 보다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진리가 올바로 인식되고 나아가서 성인들이 받게 되는 세례에 대해서도 올바른 어떤 기준이 정립되어서 교회가 그 원리에 의해서 세례가 성례가 집행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찬이 세례와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 바른 교회의 표지가 유지되고 있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바른 원리를 통해서 유아 세례든 세례든 입교든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